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교독하시고 2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김영헌 전도사님께서 배가 아프셔가지고 오늘 못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도요. 혹시 친구들이 기념할 만한 그런 어떤 날이 있으신가요? 내가 혼자 그렇게 정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날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7월 17일을 나의 날로 정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연애를 하실 때 그 사귄 날의 기념일들을 꼭 지내시잖아요. 아닌가요? 요즘은 안 그러나요? 아니시죠? 우리 고등부에도 혹시 커플이 있으세요? 제가 그걸 잘 있어요? 한 몇 커플 있어요? 제가 묻진 않을게요. 부끄러우니까 대충 그냥 아는 거. 3커플 정도 있어요? 오, 많다. 부럽네요.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한 번도 연애를 하지 못했는데 주님 안에서 예쁜 만남 하시길 축복합니다. 3커플. 네, 그런 커플들에게는 날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내와의 날이 있어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막 지났어요. 그래서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집 앞을 나설 때만 해도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자라고 하고 나왔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날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은 일이 많으니까 좀 끝내고 가야겠다. 한 8, 여기서 그냥 혼자 김밥 사 먹고 9시에 갈까? 뭐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카톡이 왔어요. 진선아,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지. 꼭 맛있는 거 먹고 그래라. 왜냐면 저랑 아내는 저 연애 때부터 연애를 4년 했는데 기념일을 안 챙겼어요. 서로 잘.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챙기고 싶거든. 막 오늘은 555일이니까 선물 5개를 준비했어. 이런 스타일인데 아내는 그런 거 전혀 없어. 300일. 그렇다고 뭐 부담스럽게는 아니고 그냥 한 말이에요. 아내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100일, 200일, 300일 뭐 한 500일 넘어가니까 그 4년 동안 뭐 그냥 지나가고 그랬거든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아내랑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보 나 왔어. 우리 같이 나갈까? 차 타고 라고 자연스럽게 나가서 잘 살아남아서 오늘 여기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유튜브에 나가죠? 나가요? 고등부? 아내가 네, 열지 않기를 안 열 거예요 아마. 네. 우리가요 이렇게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이 기념일들에는 그리고 뭔가 중요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념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죠. 저의 결혼 기념일에는 뭐 케이크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기념일에는 뭔가 중요한 것들이 있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는요. 네, 새해에는 주로 뭘 먹어요? 떡국을 먹죠.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어요. 설날에는 우리가 장수한다는 의미에서 장수하라는 의미에서 가래떡 뭔지 아세요? 긴 떡 있잖아요. 그렇게 썰어서 떡국이 되잖아요. 그 의미에서 우리가 떡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잖아요. 송편은 원래 소나무 송자에 떡병자에서 송병인데 그게 발음이 어떻게 편자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처럼 이 가을에 그 변함없는 소나무와 같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것들을 먹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유래를 가진 음식들과 날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라는 날이에요. 유월절에는 그래서 3가지 음식을 먹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요거예요. PPT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는 뭐 무교병을 먹고요. 떡을 먹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물을 먹고요. 세 번째는 그림이 있나요? 이걸 먹어요. 맛있게. 이거 뭐예요? 양고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양고기를 명절 때마다 먹을 수 있다니. 이 세 가지를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6월절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것들을 죽음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것들을 기념해서 매해 이 양고기와 그리고 떡과 그리고 쓴나물을 세 가지를 항상 먹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음식을 제정해 주시고, 혹은 그 음식 이전에 음식을 먹는 의미가 있을 테니까 기념일을 우리와 맺자고 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기념일에 대한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날을 기념일로 하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날들이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도 유명한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하진 않으셨어요. 친구들도 알 거예요.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의 생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12월 25일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데 태양신의 생일이라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고 로마 시대부터 조롱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전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태양신은 없잖아요. 그 날을 갖다가 이날 치우고 12월 25일 날은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자라고 아예 문화를 바꿔버린 우리의 승리의 날이에요. 그래서 뭐 믿지 않는 불신자 안티크리스천들이 12월 25일에 뭐 하냐라고 하셔도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처럼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시면서 24절과 25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우리 기념일을 챙기지 않겠니? 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음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예요. 저는 결혼 기념일 날 케이크를 들고 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체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떡의 비유가 되어서 우리가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먹는 거고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의 피가 흐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흐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우리 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우리 그 오해에 대한, 성탄절에 대한 오해도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비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이걸 기억하라고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자,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볼게요. 담대하십시오. 담대해라 친구야. 담대해라 형아야. 누나야. 담대하세요.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 깊은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점이 많아요. 우리가 방금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그 몸에 참여하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인생이라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칼빈이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도요, 책에서요, 이 성찬에 대해서는 나도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썼어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이거를 오해했어요.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시대에 플리니라고 하는 관리가 기독교인들의 관리니까 행정조사를 쭉 하고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태를 보고서를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내용을 모두 다 처형해야 할지요. 그들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육신에 살을 떼어서 그것을 떡처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항아리에 보관하여 그 피를 서로 돌려 마시면서 이 로마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생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정말 총독에게 보내는, 이게 플리니의 서신이라고, 이제 뭐 서양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들을 혹시 들으세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시면은 친구들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아요. 투표로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 요즘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그러셨나요? 인기 투표 그런 거 해보셨나요? 요즘은 안 하죠. 저는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해가지고 창피하게 장진선 한 표 뭐 이러면 놀리면서 외모도 어쩌면 인기 투표로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담대하세요. 그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좀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도 마저 읽으시죠. 시작. 식후에 가지가 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는 발견을 했죠.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찬식을 해보시면은 성찬식을 다 못하게 합니다. 그죠? 세례 교인, 입교 교인들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나는 떡 안 줘? 이게 제가 전도한 친구가, 저도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친구들 폭이 너무 정말 넓었어요. 괴롭힘 당하는 친구, 뭐 왕따 구제자라고 이런 별명도 있었고, 막 노는 친구들도 막 그런 일진 친구들도 막 가지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엄청 많이 전도했거든요. 그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왜 나 떡 안 줘? 왜 나 그 카스테라 안 줘? 라고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전도했을 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례교인과 입교교인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세례교인은요, 먼저 학습이라고 하는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을 출석하면은 그래, 우리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좀 더 공부해 볼까? 라고 학습이라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받은 친구들 있죠? 그리고 나서 또 6개월 후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세례라는 것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물을 머리에 부어요. 원래는 지금은 머리에 물을 붓지만 원래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침례라 그래서 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머리를 그냥 꼬록꼬록 잠궈요. 아예. 그러다가 일어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아마 우리 작년에 제가 특강 가서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하신 친구들이 더 많을 테니까, 여러분 물 속에 완전 이렇게 꼬록꼬록 잠기면은 그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있으면 결국은 죽을 거예요. 숨을 아무리 오래 참는 사람들도 숨참기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그 15분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리 오래 참는다 한들 결국은 죽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세례자가 그 목사님이 일으켜 주시죠. 그럼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을 확인하게 되죠.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와 과거들은 다 죽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숨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새 숨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숨임을 확인하고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리본, 뭐 이렇게 묶는 거 말고, 발음이 좀 구려서 미안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날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진짜로, 제가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고등부는 전부 다 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그면 어떨 거예요 친구들? 그럼 제가 그럼 또 다른 의미로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겠죠. 여러분들에게 맞아 죽어서. 그래서 꼭 정말 물에 잠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인생은 정말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목사님이 물을 여기다 부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의미 알려드릴게요. 이전에 여러분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 과거가 되었든, 혹은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 되었든, 죄가 되었든, 이제 나는 거기서 죽은 거라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고요. 두 번째, 입교. 입교는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엄마가 아기 때 우리 아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드리니까 목사님이 기억도 안 나겠지만 머리에 물을 부으셔서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들은 그 사진이 없겠지만 제 취미는요, 교회 웹하드를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들을 가끔 열어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막 유치원 때 있잖아요. 근데 청년분들도 동일해요. 혹시 이렇게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 사람 사진 찾아드릴게요. 그것처럼 진짜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근데 왜 나를 엄마가 마음대로 드려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인데 왜 내 인생 엄마한테 드려? 열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한 학습과 세례, 저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예수님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의 유아 세례를 추인합니다. 그래서 입교는 선서를 해요. 제가 그 받은 유아 세례, 엄마가 강제로 한 거 아니고요, 제가 받은 거 인정합니다 라고, 입교는 학습 세례와 또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제 11월 달에 할 텐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담대하시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을 때가 많아요. 너무나 이 세상에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내 자신의 자아가 무너질 때도 많고요. 주변의 친구들을 볼 때 자존감들이 낮아져서, 저 친구는 저렇게 괜찮은데,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요, 이번 성찬식을 할 때에는 그 살을 씹을 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다는 그 감동이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잔을 마실 때에, 그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명예가 됐든 성공이 됐든 혹은 뭐 성적이 막 오르는 그게 되었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진도의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걸음에 맞춰 걷다 보면 주님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실 줄을 믿어 라는 마음으로 그 잔을 마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만 더 볼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왜 제가 담대하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제 정말로 이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느끼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큰 빅피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의 구절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기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언약에 실패해요. 아담 때부터 계속 실패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고, 또 그가 다 전부 다 생각해서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만 해도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고를 주세요. 예레미야야, 어떤 날이 올 건데 내가 이스라엘 집이랑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언약들이 많았었죠. 아담에게도 언약하셨어요. 노아에게도 하셨어요. 뭐 아브라함에게도 뭐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에게도 하셨어요. 근데 번번이 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 맺을 거야, 너네랑.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뭔지 예레미야는 몰랐을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25절 제가 읽을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포도잔을 들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앞두신 시점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랑 지금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 떡과 잔을 먹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요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을 거야, 이 새 언약은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예레미야에게 내가 새 언약 맺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새 언약을 맺는다면 그때는 이전엔 돌판에다가 이게 쓴 거라 이제 잘 잊혀질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젠 너희 마음에 기록할 거라서 그게 지워지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예레미야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잔을 드시면서 그 새 언약이 바로 자기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친구들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뭐 이따만큼이나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왜 이렇죠?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세요? 평생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앞서 말했잖아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완전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무너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눈물 섞인 인생의 고백들이 있을 때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드냐고 여러분들이 한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을 보며 사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나를 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진리 완전하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 안전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결단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반주해 주시겠어요? 오늘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시며 인생을 사시며 믿지 않는 친구들 혹은 이 비진리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또 아직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학습과 세례 혹은 입교를 소망해 주세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에 흐른다는 것을 확인하며 살 때 어떤 넘어짐이 있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정말로 세례받을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한 친구들이 있다면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빅픽처를 가지고 계세요. 예레미야에게 그 새 언약 내가 맺을 거야. 예레미야 몰랐을걸요? 예수라는 이름을 알았을까요? 천국 가서 알았겠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 안다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노아 시대 때를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홍수가 온다고, 이제 이 배를 타야 된다고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래를 알지라도 그 배에 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랑 한 걸음 걸어갈 때 정말로 내 인생이 안전하고 정말로 주님이 데려가실 그 길이 지금은 늪지될지라도 정말 좋은 초장으로 이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또한 우리의 이 온세계 교회와 모든 자리가 더욱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파워고등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